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서 20절, 1장 20절에서 24절과 2장 18절에서 20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성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리고 2장 18절에서 20절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네, 오늘은 미국의 머더스데이라고 하죠. 네, 한국에는 어버이날인데 미국은 이제 어머니 날과 이제 아버지의 날을 따로 구분해서 이제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는 식구랑 많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익숙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따로 나가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워낙 생활이 바쁜지라 이렇게 집에서 함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있는다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좀 새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곁에 있을지라도 아마도 우리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할 겸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을 잘 안 할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뭐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일단 모든 가족의 문제죠. 그 문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게 주로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희생도 해야 되고 가족이니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대한 어떤 감사함을 표현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떤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한 단어로 한나를 이제 형용하자면은 아마 헌신이라는 단어가 옳지 않나 싶습니다. 헌신, 영어로는 devotion이죠. 보통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제일 잘 알맞는 그 단어가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에거 알란 포라는 그런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To My Mother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어머니를 자기 본인 어머니보다
더 헌신적인 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스토리를 보시면은 처음에 1장에 보시면은 베니아라는 이제 여자 여인이 있고 그리고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에나갈의 두 부인이죠. 그런데 이제 일단 베니아는 아이들이 많았고 한나는 이제 없었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딱 1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베니알이라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한나가 얼마나 이제 부러웠겠어요. 본인은 이제 베니아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이제 많이 낳고 사는데 본인은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는 그 여인이 한나를 괴롭히죠. 그냥 그거 갖고. 그래서 얼마나 괴롭히면은 결국에는 실로에 메넨제를 들여갈 때 이제 그 한나가 이제 울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너무 그 괴롭힘이 심하니까 그제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딱 봐도 한나가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하나님한테 이제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은 거기다가 모르겠어요. 그냥 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좀 협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뭐 이렇게 안 해주시면은 뭐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지 아들을 주시면은 무조건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한나라는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을 믿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일단 마음씨가 좋구나라는 생각은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한나는 특별하게도 이제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을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있고 이제 둘째로는 이제 사무엘을 바칠 때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한나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그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봤을 때 어떻게 배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 괴로워서 이제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시면은 그때 이제 그 선지자 엘리가 봤을 때 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한나가 이제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가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보통 아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큰 소리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취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뭐 좋은 것 갖고 기도를 안 하겠죠. 뭐 불평을 하러 나왔겠죠. 내 인생이 왜 이러니 뭐 저러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려고 술 먹고 이제 취한 김에 와갖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한나는 그 소리가 안 나온 이유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정말 한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고 다른 사람들이 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좀 듣지 않았으면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여자로서 그냥 좀 이거는 정말 그만큼 괴롭고 이렇게 넘이 안 닿았으면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어머니들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한나처럼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 주로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뭐 그래서 어떻게 도와달라, 아니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식구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좀 위로해 주길 바라는데, 어머니들은 뭐 본인이 몸이 아프셔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본인이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그렇게 숨기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짐이 되기 싫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본인의 문제들이, 어머니들의 문제들이 본인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기 원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뜻은 그만큼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헌신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낳게 됐는데,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또 실로에 맹년제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한나가 이제 안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뭐 당연히 가기 싫겠죠. 뭐 일단 지금 가서 사무엘을 바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그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왜냐면 일단 사무엘을 낳자마자 그 기쁨도 있을지언정, 하나님한테 이 아이를 바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정말 1초도 아까울 정도로 그냥 사무엘을 그렇게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엘카나가 이제 가자고 하니까는 한나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젖을 떼면은 때가 되면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가서 바치고 사무엘을 거기다 두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한 2-3살 정도 됐을 때 젖을 뗀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엘카나 그 남편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 반응이 보통 이제 그런, 우리 집안에서 이제 가장이신 이 아버지가 모든 거를 제일 잘 알 거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카나가 이제 한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본인보다 이 아이에게 뭐가 더 좋을지는 한나가 더 잘 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신앙이 좋았다는 것을 또 증명해주고, 이것은 우리 가족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24시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아버지가 도우신다고 해도, 아무리 뭐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께서 애를 봐주신다고 해도, 정말 눈을 안 떼고 24시간 자녀를 생각하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24시간 지켜보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들도 저희를 이렇게 꾸준히 저희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때가 돼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러 실로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2장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라는 것을 읽게 되는데, 이 기도의 특징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둘째는 찬양의 기도라는 건데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못 보는데, 그렇게 감사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이름만 찬양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슬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또 하나님과 같은 협상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
그냥 좀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막 그냥 돈을 주시면 안 됩니까? 뭐좀 지켜봐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감사만 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무엘이 미래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본인의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지 본인의 자녀들에게 어떤 뭐를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의 자녀가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신 이유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미래를 있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나의 마음도 그냥 단순히 사무엘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미래가 있기를 그런 마음.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이제 2장 이제 밑에 부분을 가다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엘리 선지자 밑에서 자라는데 엘리가 아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이 너무 못했어요. 그쵸? 선지자가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골라서 하는 정말 나중에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루는 그런 못된 아들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의 나이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잖아요. 아니면 뭐 삼촌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어린 아이들이 형들이나 뭐 보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따라 할 만도 한데 뭐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굉장히 좋은 굉장히 뭐랄까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해마다 한나가 이제 매년제를 드리러 왔을 때 그때 옷을 이제 겉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이제 주고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 장을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1년 동안 떨어져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크기를 신체 사이즈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마다 옷을 해가도 사무엘이 그 옷을 입고 1년을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알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알까요? 보다는 그만큼 사무엘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무엘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그 어머니의 모습,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올바르게 잘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딸아이의 신발 사이즈도 알고 옷 사이즈도 아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말해준 그 사이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제 예를 들어 제 딸의 신발 사이즈가 13이다. 아니면 뭐 옷 사이즈가 무엇이다 했을 때 제가 제 와이프에게 물어봤을 당시에 그 사이즈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똑같을 수도 있고 애가 뭐 아무리 잘한다고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제 와이프하고 저를 비교해도 이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그 아이의 모습을 알고 생각하고 곁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머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본인 친구들도 생기고 이제 본인의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는 내 일을 잘 알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하고 다니고 내 친구들이 누군지도 이제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그런 것들은 정말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을 이제 듣다 보시면은 제가 계속 어머니들을 막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인의 형성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아마도 그러면 그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에 대한 본인의 자녀에 대한 그 헌신의 원천, 그 유래가 어디냐 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마리아를 기억하십니다. 본인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한에게 이렇게 앞으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해결해 주시러 이렇게 신으로서 오시는데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100% 신이셨지만 또 100% 사람 인간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뜻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셨던 그 사람은 본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보다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특별한 사람은 어머니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머더스데이인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머니에게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께서 다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